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조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굴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사계절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요.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들어오는 것 같죠? 봄에는 비가 내리면서 눈이 녹고 얼음이 녹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되는 것, 풀리는 걸 봄눈 내리듯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의 모든 일들이 시원하게 봄눈 녹듯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속상한 마음도 봄눈 녹듯이 풀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을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조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는 중이었다. 생명력이 없는 거기도 하지만요, 마치 화성 같은 데도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화성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우리는 인공호흡을 할 때 코에다 후 하고 불어넣잖아요, 숨을. 그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창설한 에덴 동산에 그 지으신 사람이 들어가게 하신 거죠.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하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에덴 동산도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진 땅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의 땅을 갈 사람, 이거는 개역 성경에 보면 땅을 경작할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땅을 경작할 사람이라는 것은 관리자를 말하죠. 그 말씀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아직 관리자가 없어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근데 여기서의 초목은 그냥 이런 풀이나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열매를 얻기 위하여 재배하는 경작지의 나무를 말합니다. 채소는 사람과 짐승의 음식으로 사용되는 곡식이나 야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긴 들과 밭이라고 말씀드렸죠. 들에는 초목이,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 이 들과 밭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사대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사대. 이게 의미는요, 넓은 의미에서 그냥 막 땅이 아니라, 넓은 장소의 땅이 아니라 경작지나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 그걸 사대라고 표현합니다. 창조된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따로 구별한 사대입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경작을 잘해서 소목과 채소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땅과 들이었습니다. 범죄한 가나안 주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대로 만들었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경작할 땅으로 주었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 지도자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자신들이 들어가서 경작할 지역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고생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대를 경작할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걸 원해. 근데 부족한 면이 보이면 바로 실망을 해.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완벽할까요? 아닙니다. 부족하지요. 어떤 분이 실망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다 천사만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사면 성도님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힘들죠. 성도님의 소리가 아직 천사가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그러나 우리는 천사보다 더 귀한 분들이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그 천사보다 귀한 분이네요 하고 인사 나누죠. 천사보다 귀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려고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작전 기도도 합니다.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케이크도 갖다 놓고 자르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다녀보니 불편한 거,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답답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경작하는 사람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경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원하는 직장으로 이직될 수도 있겠고 또 더 나은 사업체를 얻을 수도 있겠죠. 결혼식에 갈 때마다 느낍니다. 사회자의 멘트,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저 아름다운 날이 계속될까? 지나가는 사람이 본인들끼리 얘기하는 푸념의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저 아름다운 날이 얼마나 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날은 지금도 유지되죠? 대답이 영. 여러분들의 아름다웠던 그날 지금도 유지되죠? 더 크게 유지되기 바랍니다. 결혼 후에도 아름다운 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부부가 둘이서 경작을 해야 될 몫입니다. 그 가정과 집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대입니다.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무엇인가 부족함이 보인다면 나를 경작할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인데 더 아름답게 만들도록 경작할 부분이 내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는 사람은 그 일을 하다가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중주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지로 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년계장으로 건설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사람이 업무를 하는데 부족한데 이분은 오래된 얘기죠. 이제 한 40년이 넘은 이야기니까요. 이분은 컴퓨터가 그때 굉장히 능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처리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잘 처리했으니까 5시에 땡 가고 퇴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맨날 늦게 퇴근하니까 속으로 비웃었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과장이 되고 자기는 계장인 거예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상관없었답니다. 근데 오늘 아들이 아빠, 내 친구는 아빠가 과장됐다는데 아빠는 아주 그 계장이라서 나 창피해. 이런 말 한 거예요. 고민을 한 겁니다. 그때 보여진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상의했는데 그 얘기를 했다래요. 정시 퇴근, 정시 출근, 정시 출근, 정시 퇴근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조금 늦게 퇴근하는데 집사님이 잘하는 거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게 집사님이 베풀 은혜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는 다 해놓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 건축국장이 서울 올라갈 때 그분이 하는 일을 보더니 스카우트 해갔어요. 본부로 진급시켜서. 그래서 장로님도 되고 그리고 또 놀라운 직위도 얻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일화를 통해 이분이 모든 전국에 다니면서 직장인들한테 카운셀러를 해주고 하는 세미나 강사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한 게요. 다른 사람 부족한 게 내가 더 복되게 만들면 그게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정말 부족한 부분이 내가 경작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실지 모르죠. 우리나라도 복되게 경작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쭉 보면은 1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준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을 받았다고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될 정도로 죄인이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경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하늘 자원을 누릴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경작해 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경작하는 사람에게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특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모든 창조된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또 그 속에서 그냥 부여하신 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지키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진 창조 세계를 잘 지키고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보호에 대한 일들을 많이 신경도 써야 돼서 분리수거하며 자연의 모든 일들이 해가 되는 것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창조물들과 달리 사람을 만드신 방법이 달랐습니다. 우리 교회 일들 속에서
분리수거하면서 애쓰는 모든 분들 보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이신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섯째 날에 만든 게 뭡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아멘. 우린 교회가 좋습니다. 교인이 좋습니다. 근데 옆에 분 계시니까 심히 좋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심히 좋습니다. 아주 심히 좋습니다. 더더욱 좋아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그걸 사람에게 주셨는데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일방적인 명령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회의 절차를 또 거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해야 될 거룩한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 사람을 신중하게 만든 사실이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훅 불어넣으시니까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공호흡 할 때 코에다가 숨을 들여넣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창조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흙으로 창조한 창조물 중 첫 번째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앞에 지나가게 했는데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짓는 대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들어 놓고 이름도 줘놓고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어리석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통해 세상의 주인이 되는 특권을 가지게 하도록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한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을 때 가능한 다스림의 권세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안 먹으면 그냥 유지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특권을 잃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고백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지켜지고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 고백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고 이 고백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껏 고백하며 주의 날을 사모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권능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권능을 받고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주님이 가서야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과 권세를 누리고 발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주셨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데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맡긴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진 창조 세계를 더 잘 지키고 돌보아서 더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들, 즉 사대를 주신 겁니다. 사대. 히브리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 사대는 경작지나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입니다. 창조된 그 넓은 땅 중에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사대였습니다. 사실 사대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정해주신 땅이죠. 오늘 본문에선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내가 사는 집, 가정, 가족, 직장이 사대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주신 에덴 동산인 사대라는 사실을 알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동산임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사명감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충주 땅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로 경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한테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치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일을 감당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시기하죠. 제가 어느 후배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은 게 있거나 소망이 되는 게 있으면 나는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거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보다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도 이거 주옵소서. 그게 빨라요.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사회 정치 문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가르치면 그 자녀들을 통해 이 땅을 향한 사명감을 느끼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걸 가르치시고 자녀들이 보고 들으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배우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이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서의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첫째는 창조세계의 질서,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무책임해서 그 하나님이 준 사대를 파괴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창조된 세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우리가 돌보고 지켜야 할 대상이지 두렵고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을 사람에게 주어 대리자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왜요? 우리는 사대, 즉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곳을 잘 관리할 경작자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후에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도 높은데 알림도 같은 데 올라가서 성전 땅을 보면서 생각해보죠. 저 건물이 내 건물이었습니다. 저 땅이 내 땅이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손쉽게 마귀한테만 엎드려 경배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제안이에요. 근데 그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니라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많은 선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조롱소리를 받고 배반의 일들을 겪으며 제자들의 배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일을 맡기셨다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창조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돌보고 거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번성하도록 관리하는 힘,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같이 봉독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사람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겠다고 본문 15절에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복 주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하늘의 자원으로 공급받도록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 기도의 권세를 발휘합시다. 기도의 권세를 발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대, 그 사대를 그 복된 땅을 복되게 만들어 가기 위해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족, 직장과 사업을 위해, 교회를 위해, 특별히 위해 기도 제목 교육관을 위한 사명감이 느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원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체험이 여러분들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했대요. 쥐가 생존력이 굉장히 강하죠. 수영도 잘하고요, 잘 올라가고요, 땅속에도 잘 들어가고요. 그런데요, 이 쥐를 항아리 속에 넣고 빛을 완전히 차단하면 흑암 속에 있으면 3분밖에 생존하지 못한답니다. 희망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미국의 보스턴에 7살 난 소년 버들리 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뇌암으로 정신이 오락하는 상태였습니다. 1982년 8월 9일 그의 아버지는 의사에게 아들의 생명을 더 이상 연명장치로 연장시키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어차피 죽을 아들인데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보스턴의 야구선수 홈런타자 스테플런이 이 소년을 극적으로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의 영웅이 스테플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테플턴이 오도록 아버지가
도움 요청을 했는데 이 스태플턴 선수가 그 바쁜 와중에 이 소년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존, 내가 데이브 스태플턴이란다 라는 말을 하자 이 소년이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눈이 번쩍듭니다. 얼굴에 반감이 가득 찬 거죠. 그리고 스태플턴은 얘기를 합니다. 존, 내일 시합에서 홈런을 날려볼 테니 기다려. 라는 말과 함께 야구공에 사인을 해주고 남기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이튿날 경기에서 정말 홈런 하나를 멋지게 날렸습니다. 그 광경을 TV로 보고 있는 이 존, 그 소년이 그로 5개월로 의사들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그 아이의 뇌 속에 있는 암세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걸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영어로 생각하는 선수가 홈런을 약속했고 그 소년은 그것을 믿고 희망이 생겼고 그 희망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기쁨과 환희가 소년의 신체 속에 놀라운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 감에 앉은 백성에게 참 빛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희망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힘이 되셔서 정말 우리가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땅을 갈 사람으로서 믿음의 최선의 승리라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 되신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만 땅을 갈 사람으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주시고 그 땅을 갈 사람이라는 거룩한 확신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사명감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4대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